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 새해, 새로운 기회,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 올해에 모두가 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이삭같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런 부유해지는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3대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증거될 수 있을 만큼 이들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축복을 이어가는 복의 근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3대를 내려가면서 신앙적으로 또 믿음, 순종하고 축복의 줄기가 잘 이어진 그런 인물들 찾기가 어려워요. 다윗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은 타락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이 되고 손자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반토막이 되어지는 이런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녀들도 훌륭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참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불량자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배우고 본받고 이루어가야 할 삶, 신앙,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복, 그 축복의 복,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복이고 우리들도 이어가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얼마나 무한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마침내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마침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내 세 글자로 짧은 단어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마침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삭처럼 마침내 100배의 축복자가 되어서 갈수록 더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이런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꼭 품고 내 비전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100배의 축복자가 되고 여러분에게서 그 축복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로 또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쭉 줄을 이어가는 이런 축복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축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마침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될 때 있어요. 자빠질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고 괴로워할 때가 있고 몸부림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마침내는 100배의 축복자가 되었다. 우리 속담에 재산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는 속담이 있어요. 재산이나 물질은 버는 것부터 배워야지 쓰는 것부터 배우면은 3대 못 갑니다. 아버지가 가난했던 그런 가문을 보세요. 그 아들은 이를 악물고 지독하게 노력해서 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엄청 가난했어요. 저도 그 가난을 다 겪어보았던 사람이고 우리 조상들은 한이 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기본적인 먹을 것이 없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보리밥 싫어하고 고구마밥 싫어하고 잘 안 먹어요. 너무 그것만 먹고 질려가지고 무밥 이런 것도 싫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을 수가 없도록 그 성경 일독하고서 상품으로 사과를 우리도 얻어먹었는데 참 맛있습니다. 맛있어. 올해도 꼭 성경 일독하세요? 성경 읽어서 남 주나요? 자기 양식대로 는 거지.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별별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나고서 그리고서 100배 축복자가 됐다는 거예요. 별별 어려움은 그럼 다 필요 없는 거냐? 아닙니다. 전부 다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흉년의 어려움을 이삭도 겪었어요. 잘 못해가지고 드는 흉년도 있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드는 흉년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안 되고 흉년 같으면 너무 반응을 둘 필요는 없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11조도 드렸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럴 필요 없어요. 죄 짓고 잘못해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플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어머나 뭔지 됐디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쇠약해서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심보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엘리야 때 흉년 든 건 죄악 때문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무언 짓 해가지고 흉년 든 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살던 시대에도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이 이삭이 만난 흉년도 죄 때문에 든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없어도 흉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흉년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잘 견디고 마침내의 과정을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믿음과 비전을 꼭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삭은 부인을 빼앗기는 고통도 겪었어요. 이걸 보면 여러분보다 고통을 덜 겪은 겁니다. 여러분 부인을 빼앗기는 고통은 안 겪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법치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뺏어가면 그냥 뺏기는 것이고 아야 소리도 못해요. 이걸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사는 것도 사실은 참 피곤하고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 예쁘면 목사도 피곤하겠지요. 누군가가 뺏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가서 뭐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예쁘지는 않은 것도 감사해야지. 시험 들지 마세요.
아직까지 누가 뺏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뺏어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은 항상 해야지요. 사실 밤에 불 끄고 잠잘 때는 뭐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미운지 사실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이 가문을 보면서 축복이 이렇게 유전으로 내려가요. 믿음도 유전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거짓말도 유전으로 내려가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 그 아브라함도 그러더니 이삭도 그래요. 신기해요. 마누라 뺏기는 것도 똑같이 유전돼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집을 보면 전통적으로 예쁜 여자만 데리고 사는 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라도 예뻤고 리브가도 예뻤고, 그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쁜 여자들이면 오늘날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부부의 행복은 절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애굽에 가서 사라를 누이라 이랬거든요.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유전이 되는 걸 보면 참 이 유전되고 내려가는 건 신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보고 아이 저것이 누굴 닮아 저렇게 속색인디야? 누구 닮았을까요? 자기 닮았어요.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 속 안 썩이는 자녀로 그렇게 닮아서 유전이 돼서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마침내 축복을 주신다는 걸 본문은 증거해 줍니다. 우리 속담에 작은 부자는 땅에서 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엉뚱한 짓 안 하고 절약하고 그러면 작은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한국 부자들 많은데 사실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부자들 치고서 빚이 많아요. 빚이 많아. 그래서 돈 많아서 부자보다 빚 많은 부자가 많이 있는 게 한국의 모든 구조입니다. 삼성 같은 그런 부자 기업도 자산이 예를 들어 10조면 빚이 뭐 10조든 20조든 이렇게 빚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월급으로 버는 걸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재산으로 사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얼마 버는 월급하고 사는 삶의 모습하고 안 맞아요. 대부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벌어서 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빚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돈 잘 쓰는 사람, 빚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부자인 사람, 빚 많은 사람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지요. 그때의 사탄이 욥을 참소하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군요.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자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잘 되고 부유한 축복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는 것, 머리로도 하지요.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힘들이 하는 일들이 다 복으로 쌓이는 겁니다. 머리를 써서 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헛되지 아니하고 복으로 쌓여진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어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은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한번 해보겠어요. 손을 내놔봐요. 주여. 힘있게 하면 좋아요. 주여. 이 손이 복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손이 복의 손이 되어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축복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랬어요. 원래 이삭은 업종이 유목민입니다. 양을 길러요. 그러면 업종을 지금 바꾼 거예요. 전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원래 농업이 주업이 아닌데 농사해가지고 100배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고, 또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업종이냐, 업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서 안 되는구나,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업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유목민이 농사를 지어도 100배로 거두는 이런 축복이 채워지는 걸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밤새 허탕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도망갔다가 다시 데려올 적에도 허탕쳤는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어부의 전공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부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인 베드로를 보고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공도 상식도 다 초월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100배의 축복이 오게 되고 기적의 사건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농사로 전업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건 보통 얻어질 수 있는 거두는 수확 양보다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이니까 보통 때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수확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마침내 기어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나에게도 이렇게 100배의 축복이 쌓여질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마침내 거기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이런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중간 결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결론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떠한 마침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침내의 축복을 바라보고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 여기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이런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랄 땅의 객지에서 이삭이 살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관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으니까 그 본토배기들 그랄 땅의 사람들이 텃세를 해요. 시기하고 시비를 걸어요. 우물도 뺏어요. 이거 우물 우리 땅에 있는 것이다. 뺏어요. 이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생명줄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물 하나 있으면 부족이 사는 거예요. 야곱 때의 우물이 예수님 때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물 아껴 써야 돼요. 물 아껴 써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깜짝 놀란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잘 살지만 절약하는지 아십니까? 화장지도요, 우리가 쓰는 화장지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들이 쓰는 화장지는 껄쭉껄쭉한 거, 그냥 뭐 이렇게 별 보일 정도 이렇게 아주 그 질이 나쁘고 그런 화장지 얇고 그런 화장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외국인들 온 숙소에도 그런 화장지, 물도 콸콸 나오는지 아세요? 졸졸졸졸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절약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절약이라는 게 없고 절약을 몰라요. 우리가 이 잘 살면서도 절약하는 이스라엘 그 국민성,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그야말로 우리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절약해야 돼요. 전기 하나도 절약해야 돼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돼요. 필요 없는 등은 꺼야 돼요. 자꾸 필요 없는데 등 켜놓고 전기 낭비하고, 전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다 에너지 다 절약하는 거예요. 물도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거의 안 타고 다닙니다. 그저 뭐 짐이 있거나 급하거나 이러는 타고 다니지만 거의 다 걸어 다녀요. 우리 손자들 보고도 늘 그럽니다. 걸어 다니라고. 운동도 걸어 다니라고. 여러분도 웬만하면 한층이나 빈손이거나 혼자거나 그러면 걸어 다니세요. 건강에도 좋아요. 화장실도 사용하면 불 꺼야 됩니다. 불 켜놓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수돗물도 쓰면은 잠고 가야지. 그냥 열어서 쓰고서는 그냥 놔두고 가면 그 수돗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들도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건 써야지. 그러나 그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절약하는 것, 이걸 우리들도 배워야 됩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럴 왕이에요. 배가 아파가지고 떠나라. 아브람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물 메꾸기도 하고요. 자꾸 와서 다퉈요. 이거 우리 거다. 내놔라. 그래서 그 우물을 내놓으라고 종들은, 주인님, 저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 쳐들 거라고 내놓으래요. 그러냐? 주워버려라. 그래서 그 우물 가지고 다투니까 첫 번째 주고 에색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서 물 나오니까 또 와서 시비를 거니까 에이 줘버려. 그리고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물을 얻었어요. 또 이제 그때는 르호봇, 넓은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양보하면서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막 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그럼 땅을 파면 물 나오지요. 이스라엘은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복을 받은 이삭이 땅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하면, 그 복받은 손으로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양보를 했어요. 양보는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양보하는 사람은 성숙한 축복이 와요. 성숙한 사람이 사실은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셨지요? 양보하는 것은 누구고 끝까지 시비 걸고 떼쓰는 건 누구던가요? 대개 아래 동생이 떼를 써요. 경우도 안 닿게 떼를 써요. 그러면 형이 양보를 해요. 왜 그럴까요? 형이 동생보다 더 성숙됐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성숙된 사람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이삭은 그렇게 양보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장수의 축복도 이삭이 얻어서 누리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야곱은 없는 것을 끄집어내는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도전적으로 사는 사람 사실 보면 일찍 죽어요. 이삭은 180세 살았어요. 그 시비 걸면 그러니까 죽어버려라. 우리 다른 데 가서 또 땅 파자. 이렇게 양보하고 사는 이삭이 제일 장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비싼 거 사다 먹지 말고 비싼 거 사 먹는 걸로 헌금하고 이삭처럼 이렇게 정말 장수의 비결이 무언가를 오래 사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면 틀림이 없어요. 경제가 어렵고 돈 안 벌리고 매상도 줄고 어렵다 그러는 사람들마다 대개 밥맛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밥맛이 없지 말고 안 되거든 더 잘 먹어야 돼요. 더 잘 먹어서 비축을 해놔야 잘 될 때 더 힘내서 더 살아가지요. 오늘 어렵다고 영원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삭같이 100배로 축복하실 것,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안 돼도 그게 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는 되는 걸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멀쩡한데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딘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누구냐? 예배 무너지는 사람. 예배가 무너지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지금 멀쩡하게 보여도 어딘가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딘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겠지요. 예배에 와도 설교 시간 절대 졸면 안 되고 그날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받아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목사가 서운하고 이런 사람도 지금 멀쩡하지만 어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어 보셨나요? 다 만족을 주는 건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똑똑이 충만해요. 그러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없어요. 머리 좋고 말빨 좋고 따지기 좋아하고 똑똑이 충만한 사람들, 똑똑은 충만한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은혜가 있으려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지나갈 때는 좀 지나가기도 하고 좀 어리숙할 때는 어리숙하게도 살고 어리숙한 게 고단수입니다. 양보하는 이삭, 온유한 사람, 어리숙하지만
여러분 이 이삭이 고다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마침내 100배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과정을 거치는 축복을 이삭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조심할 게 있어요. 세상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잘만 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주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조건 목적 달성형, 이거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 있어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건 과정이 없어요. 과정은 어떻게 됐든지 그냥 잘 되면 된다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과정이 필요해요. 마침내라고 하는 그 과정, 무언가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 벌었다. 돈 번 것 물론 좋지요. 그러나 어떻게 벌었냐? 정상으로 벌었다면 복이 되는 거고, 정상으로 벌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절대로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하게 본 과정. 자, 학생이 합격했어요. 그 좋은 데 합격했구나. 그런데 합격한 것 물론 잘한 것이지만 그 과정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합격했냐? 그러면 복이지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전부 컨닝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리고 합격했으면 뭐 됐지요?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승리했어도 그 승리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복을 누리는 것도 광야라고 하는 여정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쉽게 온 것은 쉽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돈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10만 원 하고 그냥 고스톱 한번 패잘 돌아가지고서 한번 이겨서 10만 원 번 거 하고 돈은 액수는 같아요. 그러나 가치가 틀려요. 내게 오는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돈 막 쓰고 오던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돈을 어렵게 벌어보면 그렇게 못 씁니다. 왜?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자기가 경험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을지라도 이게 다 복이 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과정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과정을 잘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마침내 과정을 거친 놀라운 축복이 이삭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과정을 거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의 과정을 지루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원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흉년일지라도,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마침내 기어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이삭같이 축복을 받는다. 나는 은혜를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에도 잘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삭 같은 100배의 축복자, 바로 여러분이 그런 100배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